자, 오늘 간증하기로 한 분이 있었죠? 집사님 왔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오케이. 자, 예, 저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저 최은경 집사입니다. 최 무슨 집사? 우경? 은경. 예, 최은경. 써요? 써. 예. 예. 이렇게 우선 좀 미약한 저를 이렇게 성령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체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제 새벽 기도 때 첫 번째 기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첫 새벽 기도 때 설교 말씀하실 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해결하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와 마침 맞는 설교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또 눈물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느낌으로 3일째 되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른쪽 손가락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난 여름부터 장마철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퉁퉁 붓고 또 이렇게 손을 굽히기가 어려워서 참 힘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가봤는데도 뼈에는 외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염증이 있어서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먹어도 약을 먹었을 때 뿐이었었고 그러던 중에 금요 철야할 때 손가락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약으로 안 되니 이제 믿음으로 저의 손가락을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주여. 그 다음 날에도 좀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났더라고요. 그때 정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나눠주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제가 믿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순간에 손가락이 막 움직여 보았어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 또 달려나와서 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이런 은사가 나에게도 주어질까? 이런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질까? 이런 성령이 나한테도 체험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된 마음과 그리고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마음속에 잠자고 성경을 깨워주시고 그 정말 지루하기만 했던 성경이 정말 꿀같이 달기만 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전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강경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간증 2호 간증이에요. 2호 간증.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지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소식지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간증문도 좀 싣고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춘천의 신성교회에서 당진의 기지시교회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지만 그 짧은 기간 담임 맡아서 한 1년 4개월 동안 100명 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멘 이러시는데 한번 알아봐요. 주변 교회들 1년 가도 낫는 사람 하나도 안 생기는 교회가 대부분이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조사를 해봐요. 진짜 10년 가도 안 낫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소문을 내야 돼요. 예, 아멘. 예, 오늘도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자, 오늘 제목은 부흥의 영을 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흥의 영을 구하라. 아멘을 안 해서 또 합니다. 다시 합니다. 부흥의 영을 구하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해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주님을 막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팩트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병이 도망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아멘.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 성수교에서 벌써 제가 와서 이제 심야기도 몇 번째죠? 세 번째인데 벌써 간증자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자수 안 한 분도 또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만진 분이 있거든.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으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 놀라는 거예요. 아유, 야,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으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이 부흥이라는 말이 희야라는 말이 희야. 한번 해보세요. 희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한자로 다시 부자를 써서 흥아릉자를 써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확 일어난다. 예? 부흥이 오면 교회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아멘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예?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이 살아요. 영이. 부흥을 모르면 교회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여 죽겠네. 벌써 주일이 왔네. 오늘이 수요일이래. 힘들었어. 근데 부흥이 와봐요. 아유, 빨리 가야지. 앞에 앉아야지. 목사님 침 튀는 데 앉아야지. 이게 열심히 살아나는 거예요. 열심히. 예? 확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그 놀라운 일이에요. 부흥이 오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간증거리가 일어나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나는 자꾸 잊어버려. 최은경 집사님이요? 수지 맞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새벽에 벌써 작전기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은경이 딸한테, 내 사랑하는 딸한테 은혜를 줘야지, 축복을 줘야지, 치유의 은혜를 줘야지. 벌써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놀랍다.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안 나섰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어떤 이는 집에 가다가 나서요. 실제 그런 간증이 일어나요. 목사님, 심야 기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는 중에 성령님이 만지셨어요. 가다가. 어떤 이는 자다가 역사가 자다가. 자는데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안 주무시거든. 전화자지 주의 성령은 안 주무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아이고, 이게 내 딸이 불쌍하다, 내 아들이 참 약하네, 그 만지시는 거예요. 자는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 아멘. 어떤 이는 또 며칠 있다가 또 나서, 이게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어 말이에요. 믿어. 주의 영을 의지해. 여러분의 영이 열려야 돼. 찬송도 할 때 제발 습관처럼 부르지 말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지 마라. 기계적으로 부르려면 레코드를 틀어놔. 저 절간에 가도 저 중들 연불도 안 하더라고. 그냥 녹음기 틀어놓지. 예? 이게 중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것도 안 두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맨 데모나 하러 중들이 요번에도 1000몇 명이 또 들고 일어나더만. 참 할 일 되게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하시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집안이 일어나요. 집안. 예수 믿었으면 집안 좀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흥이 와야 돼. 부흥이 뭐예요? 확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 그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수교에 저는 부흥시키러 온 사람이지 그냥 때우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땜쟁인가? 부흥시켜야지. 아멘. 벌써 시작이 되잖아요. 벌써.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특세가 뭔지 알아요? 황새 형님이 아니요. 특세도 21일 동안 열심히 나오시고, 심야기도도 열심히 나오세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목말라하고. 그래서 예수 어차피 믿으려면 멋지게 믿어야지. 그 시원찮게 믿어서 되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집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하는 사역도 멋지게 해야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몇 명이요? 예? 교육부장님 몇 명입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몇 명이요? 65명? 아이고,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 교회 학교 부흥하려면 그렇게 안 많아도 돼. 65명이면 교회 학교 1000명은 하겠다. 진짜. 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65명은 해요. 나는 개척교회 혼자 70명이에요. 혼자. 군대에서 군종할 때도 혼자. 저 원주에서 제가 군 생활했는데 백호 교회 사단 군종했거든요. 대대 가서 쉬러 오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BOQ 가서 쉬러 오고. BOQ가 뭔지 아세요? 장교 숙소를 BOQ라고 그러는 거예요. BEQ가 뭔지 알아요? 그런 데 가서도 막 쉬러 오는 거야. 쉬러다가 애들 모아놓고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잘 모여요. 아멘을 또 이따가 내일 아침에 하실 거구만. 자꾸 아멘 하고 따라와요. 아멘 안 하는 순간 잡념이 머리를 뺏어가. 자꾸 아멘을 하셔야 돼.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어떤 이는 죽을 때나 아멘 하려는지 아멘을 안 해. 아멘 할수록 유익해.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를 오늘 읽었는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에스겔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 강하게 하셔서 그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도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 교회 학교가 확 일어나요. 할렐루야. 찬양대도 주일날 그러시더라고요. 그 찬양 대장님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 약하대. 그래서 찬양대도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영적으로. 거기 누군가가 그런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지식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찬양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 막 서로 찬양대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엉덩이 큰 사람은 빼야 돼. 그런 때는 자리가 모자라. 그냥 얼마나 막 열심히 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음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음치가. 유장환 장로라고. 그 우리 성도들 어디 가려면 특송을 꼭 시켜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꼭 만남을 불러. 이야, 신비한 노래를 불러. 신비한. 제음을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대 가서 꼭 앉아 있어. 왜냐? 지휘자가 그분이 거기 들어가야 찬양대가 살아요. 딱 누가 오면은 끌어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막 물어 뜯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막 밥상 먹여 가면서 못 그러게 해. 그러니까 막 찬양대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찬양대도 누군가가 부흥시키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장로님들끼리도 막 미워해. 미워요, 안 미워요? 저는 뭐 뒤통수 좀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장로님들끼리도 만나면은 참 반가워야 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부흥하면 그렇게 돼요. 부흥하면 영안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니까요, 현찬에 빠진 거 가지고 집착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를 안 겪어봤잖아요. 제가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예? 이렇게 해서 2,000명 넘게 목회를 해본 사람이 성수교회에 왔으면 기대를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4개월 만에 100명 이상 치유가 일어난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되겠어요, 이게? 예? 2층은 저거 뭐하러 놨어요, 저기다? 에어컨 운전 하려고? 예? 미어 터지게 모여야지. 할렐루야. 신성교회에서 심야 기도하면은 한 줄밖에 안 온 거야. 한 줄. 이렇게 막 와요. 옆에 교회에서도 막 소문 듣고 와. 예,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게 소문을 안 내가지고 이거 안 온 거 봐, 이게. 소문을 빡 내야지. 할렐루야. 예.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집안에서 부시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족인데 제사장 노릇을 못해요. 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전 기명도 없고 뭘로 제사를 지내요? 없어요.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 왕에게 이제는 그 이스라엘 왕을 하나 세워놓고 잘 하라고 그랬더니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을 이길 힘도 없으면서 이겨보겠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성전도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도 다 약탈해가고 포로들을,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족들 10,000명을 잡아가요. 몇 명 잡아갔다고요? 10,000명.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끌고 가는 거야. 막 그냥 줄줄이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소돼지 묶어서 가듯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요즘처럼 그냥 산으로 들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기후가 좋은 나라도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1,000km 이상을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간 중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어요?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야.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같은 말이에요. 시온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가 있고 거기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이 있고 그 가운데가 시은소야. 시은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전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구도 없고 제사장이 있어야 구실도 못하고 그러니까 강변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울었어. 뭐 하고 싶어서 울었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운 거예요. 한번 예배하고 싶어서 울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질 않았구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요. 예배하고 싶어서 울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심야기도 나오고 싶어서 운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예? 은혜를 막 사모하니까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겠으니까 강가에 가서 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지. 제가 신학대학을 고학으로 다녔어요. 단 한 번도 집에서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쌀한말 받아본 적이 없어. 학비해야 하고 용돈 해야 되고.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책 몇십 권이 없었어요. 교과서도 못 사봤어. 그러니까 제일 수업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튀어가가지고 그 혹시 교과서 있을까? 가서 대출 받고 또 친구들 거 복사해서 쓰고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라고 하나? 여기 우리 청년 알바 하나? 별걸 다 해봤어요. 수박 장사도 해봤어요. 리아카도 끌어봤어요. 리아카라고 하니까 모르는 건 리어카라고 그래야 알겠는데. 수박도 팔아보고 책도 팔아보고 접시도 날라보고 DJ도 해보고 이거저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나면 가서 돈을 벌어야 돼. 학비를 내야 되니까. 내가 죽어도 이것은 졸업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언제가 문제냐면 주일날이 문제예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평일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남들보다 배 이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 내가 주일날 다른 때 당신들 일 내가 맡아서 많이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예배하는 1시간 좀 빼줘라. 그러니까 막 가라고 그래. 사장도 나를 빼줘. 교회 빨리 갔다 오라고. 평소에 일을 배나 해주니까 월급도 배를 주더라고요. 배를.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알아요. 좀 내가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코피 터지게 일했어요. 진짜 코피가 나오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막 가고 싶으냐면 성탄절날 내가 가고 싶은 거야. 신학생인데 성탄절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뒤에 가서 앉으면 어때요? 눈물이 그렇게 나. 막 눈물이 쏟아져. 지금도 막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때 생각하면 제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봤거든. 또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 때 신학교도 이제 제가 예술대학에 가서 문단에 먼저 등단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술대학에 먼저 합격을 했거든요. 서울에. 예? 예비고사 있을 때 여기 와서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대니까 못 간 거야. 대학생들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얼마나 부러운지. 예?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내가 학비를 못 벌을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내가 학교 졸업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졸업을 하니까 25살에 군대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자취만 8년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대학 1년 등록을 못 해가지고 놀 때 1년 하니까 4년. 대학 4년. 이래봬도 자취를 8년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밥 잘합니다, 지금도. 예. 밥을 꼬들꼬들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얼차려를 그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많이 줬나 몰라.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푸시업을 시키고 깍지를 끼고 뭐 원산 폭격을 시키고 막 이래. 그런데 체력이 안 되니까 엎드려 뻗쳐 뭐 하나 하면은 복창, 둘 하면 불량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배 깔고 있는 거야. 그럼 조교가 와서 이렇게 보고요, 그냥 가. 지 형 같은 게 와가지고 안 되니까 막 또 저 훈련을 받는데 전방에 뭐가 보이나? 야! 축구 골대가 보입니다. 좌에서 우로 선착순 1명. 그러면 막 가잖아, 애들은. 나는 뛰어라, 자식들아. 맡아놓고 꼴찌야. 조교가 지가 지쳐서 그만하라고 그래. 속으로 죽여라 이 새끼들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교회를. 그러다가 교회 가서 앉잖아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야, 참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가 막히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 뜨겁게 부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극한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가 그 땅을 누르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제사 드릴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요. 시온도 멀리 밖에 있어요. 누구도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어요. 보장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흥과 회복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그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 에스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할 때 드디어 에스겔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하세요. 제30년 10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뭐가 열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죠. 이게 기독교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심야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펄펄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늘문 열어서 부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현찬네 아주 진짜. 다시 주여! 하늘문을 내게도 열어주소서. 아멘. 정말이에요? 심야기도는 그거 하는 겁니다. 새벽에는 바빠요. 보니까 30분 넘어가면 막 시계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빨리 끝내야 돼. 나도 하루 또 일과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출근도 하셔야 돼요. 뭐 심야기도 때야 뭐 괜찮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뭐 어디 가서 뭐 출근할 일이 있어. 출근할 분 가세요. 편해. 그렇죠? 좀 잠만 좀 못 자는 것 뿐이지. 괜찮아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영안이 열리는, 이상이 보였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야. 이상이 보였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돼요. 자, 성수교회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안이 열리면 되는 줄을 보여. 그게 분명히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주 아멘 안 한 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성수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안 가봤지만 안 살아봤지만 될 걸 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자, 오늘 밤에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최은경 집사님, 맞아요? 최은경 써놔야겠다. 최은경,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참 감사하네. 지난번에 김명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간증하러 가셨나?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셨네. 한번 은혜 받으면 더 큰 역사가 계속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은혜줄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그러니까 집사님에게도 가서 새벽 기도 때 내가 페이퍼 한 장씩을 미리 절대 안 주거든. 미리 주면 다 받아놓고 안 와요. 하나씩 하나씩 밖에 꼭 그 시간만 주거든. 홈페이지에다도 절대 미리 안 올려. 한 열흘 지나서 올려놓지.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고 가서 또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꽂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뭐 하늘이 열린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 말씀인데 또 했네?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있고, 아! 이거다! 이거야! 이게 답이다! 성수교회 이게 답이야! 우리 집 이게 답이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런가 보네. 오늘 벌써 말씀하는 거 보니까 길게 하겠다. 벌써 시간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에스겔에게 부흥의 불씨가 되고 변화의 불씨가 되고 회복의 불씨가 되고 축복의 불씨가 될 에스겔에게 뭐를 주시나요? 말씀을 주시다.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수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과 함께 이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이지 이런 설교 쉽게 듣기가 쉬운 게 아니야. 예? 은혜가 있죠? 막 말씀을 해요. 주여, 주여,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주여. 예?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요, 말씀을 배웠다가 아니고, 말씀을 머리로 외웠다가 아니요, 말씀이 어떻게 했다? 임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꽂혀야 돼요. 예? 설교를 들어도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 연설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웅변이 들리는 사람. 저보고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웅변 배웠어요? 나는 웅변 배운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 때 웅변대에 나갔다 떨어진 것밖에 없어. 반대표로 나갔다가.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화의 말씀, 우리 집안을 살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예? 원래 감리교 예배가 2시간 예배예요. 원래 미국에 제가 오랄 로버츠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오랄 로버츠 대학은 학교만 60만 평이에요. 좀 놀래는 얘기하면 좀 놀래봐요 좀. 예? 학교만 60만 평이야. 학교 캠퍼스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녀야지. 예? 축구장만 6개요. 좀 놀래봐요 좀. 수영장이 6개, 수영장 국제규격으로. 캠퍼스의 제일 높은 빌딩이 66층이야. 아이고, 이제 좀 뭐가 좀 되네. 한쪽 빌딩은 39층, 한쪽 빌딩은 27층. 왜 그래요? 39, 27, 66층. 성경 권수잖아. 신약성경, 구약성경, 토탈 66층. 하나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오랄이 입이잖아, 입. 말 못하는 사람이야, 말만.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을 못해.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이 내 입을 열어준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고, 너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주의 빛의 증인된다고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최초로 신유 사역을 TV로 60년대 중계방송했던 분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 학교를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좀 놀래봐요 좀.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크게 사역했던,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부흥의 불씨로 썼던 분들에게는 그런 음성이 있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분들 그냥 기도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내가 너로 인하여 너희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거 붙들고 야곱처럼 아주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매달리라 이거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떤 집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안 돼.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가 코수슴 치게 다녀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임해. 말씀이. 예? 설교를 듣는 게 아니요, 설교를 쓰는 게 아니고, 설교를 외우는 게 아니요, 목사님 언변을 듣는 게 아니요, 수사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임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집안을 살려야지.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한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죽도록 기도하는 분, 일도 막 몸이 으스러지게 하신 분이에요. 그 참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어머니 안 도망가신 게 난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 고생하면서 말이야. 자식들 동네에서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자식 가르쳐야 되겠거든.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까지 내가 찾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우리 집의 요셉이구나.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정도 되면 그렇게 말할 줄을 알아야지. 네가 우리 집의 요셉이구나. 네가 우리 집의 에스겔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네가 우리 집의 다윗 되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무엘 되겠구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텔레비전 보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런 것만. 야,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교회만 가면 어떡하냐? 요따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줘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예. 말씀이 임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일어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네 생물인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그가 보게 된 거죠. 네. 넘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부흥에 대한 환상이 필요합니다. 자, 부흥에 대한 환상이 안 보이면 커튼을 느리끼리 한 거 쳐놓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때가 거무스레하게 물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후줄그레. 주일날 누가 저런 치마를 입고 오겠어? 에? 생각을 해봐요. 근데 부흥에 대한 환상이 일어나면, 아유, 하나님 성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 부흥에 대한 환상이 없으면은 이런 대못이 박혀 있어도 안 들어와요. 저기다 뭐 매달아 놓으려고 저렇게 못은 박아 놨어, 큰 거를. 에? 선풍기를 위에다 달지 밑에다 다나? 왜 저걸 달아 놨어요? 모자 걸어 놓으려고? 항상 성전을 보면 사랑스럽고, 예? 얼굴에다가 이것만 하지 말고 보면, 야, 좀 칠도 좀 해야 되겠고, 야, 저기는 또 선이 저렇게 막 그냥, 오유, 호박농쿨처럼 아주 저런 걸 하나 보면은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척척척척 정리해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다못해 몰딩이라도 해가지고 쫙 올리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잘 되는 거에 대한 환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망하는 환상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잘 되는 환상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심야 기도에 와서 여러분은 뭐 보고 가셔야 돼? 잘 되는 환상을 보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막 서가지고 내가 서니까 얼굴이 안 보이더래. 그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걸 막 사다가 이렇게 비춰주니까 막 그냥 담에색 도상에서 주의 광채를 보는 것 같잖아. 할렐루야.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고, 글자가 안 보이네. 아주 저걸 봤더니.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예수 먼저 믿은 나라들이 다 선진국되고, 타락하면 다시 망하고, 막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얼마 이만큼 살았어요? 어림도 없지. 예.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잡았어요. 머리 디밀고 막 서로 막, 아니 킹콩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막 앉아가지고 손톱이 빨갛게 이 잡았다고, 화로불에다 털었다고 이렇게. 에? 얼마나 지금 잘 살아요. 다 깔끔하고, 아멘. 다들 이쁘고 그냥, 예. 머리도 멋있게 이렇게. 우리 신장로님은 빗질을 멋있게 잘하셔. 어떤 이들은 털이개처럼 하고 다니는데 참 이쁘게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멋있게, 자꾸 교회도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교회도 자꾸 멋있는 꿈을 꿔야 돼요. 예, 자꾸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뭐가 임했어요? 신이 임했다. 이게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에스겔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돼. 교회가 성령 떠나면 마귀 역사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몰라서 그렇지 대놓고 저거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될까 봐. 왜? 성령 역사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마귀 역사하는 걸 몰라요. 마귀 짓을 해놓고도 성질을 내요. 이게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오직 성령 충만하옵소서. 집안에도 귀신 역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교회도 마귀 운동장처럼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그냥 막 서로 인간적으로 으르렁대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소망 충만, 축복 충만. 할렐루야. 예.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예.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에스겔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야.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침체된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망한 시기에, 포로된 시기에, 시온의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리던 그 시기에 은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던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해라. 아멘. 그게 심야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죠?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임했죠? 이게 성경이야. 전부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그 공식, 엘리야에게도 그거야.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를 떠나면 교회가 학같이 돼. 교회가 복지기관처럼 돼. 기도는 안 해. 맨 뭐만 해. 교회가 잘못되면 큰 인간적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하늘이 열리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할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봤어요. 어디서 빛이 온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빛이 온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빛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오순절날도 그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다. 에?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야. 아멘.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아멘.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은혜 충만하면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 아멘. 근데 은혜 떨어지면 별잡 이론이 많아. 별잡 이론이 많아. 그렇죠? 별 잡소리가 다 많아. 은혜 충만하면 교회 잡소리 다 없어집니다. 성수기에 잡소리 없어져야죠. 올해 김장 잘 됐죠? 짜다 커니 싱겁다 커니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다 커니 그런 소리만 해봐 그냥. 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감사하다, 잘됐다, 너무너무 이쁘다, 김장 색깔이 꼭 성령 충만한 색깔 같다, 이래야 되거든. 이게 막 어떤 데 보면은 막 싸다가 처먹느라고 그냥 막 네 덩이가 크냐 내 덩이가 크냐, 왜 너는 큰 걸 가져가냐, 막 그래 싸우고, 어떤 교회 추수감사하니까 네 떡덩이가 크냐 내 떡덩이가 크냐 막 이래고, 그거 하지 말고 막 서로 주려고 그러고 서로 숨겨주려고 그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충만하면요 세상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초라해 보여.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자. 아멘. 그게 돼야 돼. 심야기도에 와서 은혜 받아봐요. 걱정할 게 없어. 뭐 염려할 게 없어요. 천국이 내 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리고 세상을 이긴 겁니다. 안 그러면 은혜 떨어지면 막 도시에 높아가는 빌딩 숲에 초라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아유 쑤셔 갱년기가 왔나 보다 막 이래고, 갱년기 누구는 안 오나? 갱년기야 올라면 와라, 나는 심야기도 간다, 주야 하고 왔다가 불받고 치료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멘. 지난번에 집사님 뭐가 나섰다고 그랬죠?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안 낫는 거야. 수술해서 안 낫으니까 누가 고치셔야 돼?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고쳤잖아요. 집사님이 손가락이 아프잖아. 예? 다리도 고치고 손가락도 고쳤으면 허리도 고치실 거 아니에요? 아멘. 눈도 고치실 거, 귀도 고치실 거.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론이 필요 없다. 높아진 것을 파한다. 여러분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은혜 받으면 자꾸 낮아져.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 엎드러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엎드러져.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보니까 자꾸 고개를 쳐들어. 건방지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이 곧으면 그거 꺾어버려요. 예? 겸손하면은 살아. 할렐루야. 예. 히스기야 왕도 교만했잖아요. 보따리 싸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심야기도 때도 막 다윗 왕처럼 애기가 돼야 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입술만 주장하면 어떡하게? 다 주장해야지. 아멘. 찬양할 때 입술만 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 막 손도 들고 막 찬양하고. 아까도 보니까 막 손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인간적인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복종한다는 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임한 말은 그의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마음은 그의 마음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눈은 그의 눈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임한 영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성수제단에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여기 오는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예. 이제 방송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준비가 되면은 방송 설교를 해야 막 서울 시내 사람들이 방송을 듣거든. 막 성수교회 막 생명의 말씀 듣고 싶어서 막 소문이 퍼져가고 막 방송을 듣고 인터넷에 막 들어오고, 지금도 제가 와서 한 설교 어떤 것은
지금 500 몇십 회를 들었더라고요, 설교를. 할렐루야. 그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확 일어나야 돼. 예. 자, 또 심령의 부흥. 예. 다 에베소에 거하는 이들은 헬라인이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막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났다 이거죠. 또 이런 부흥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막 부흥해서 음부의 권, 악귀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가정도 막 심란하고 어둡고 이런 거 막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오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오게 되면 축복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그 환상을 주신대.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이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잘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축복이 오면, 아니 부흥이 오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심야기도 왜 해야 되겠어요? 심야기도 축복받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왜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일 능력 있게 하지.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년도에 표어를 저거 빨리 떼야 돼. 저거 영빨 예배를 저기다 붙여놨구나. 저기다가 포스터를 저 위에 봉이 있는 데서부터 여기 저 드럼 아크릴판 위에까지 쫙 해가지고 내년 거 붙여야 돼.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뭐라고 돼 있죠? 행복한 미래로. 따라서 하십시다.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미래로. 교회에 부흥해야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시다. 갇힌 속에서 답답하게 살지 말고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축복의 부흥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